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우리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은 이제 판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제 재단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웬만이란 말이 또 자기가 기준이 되면 이제 뭐 작은 거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해보겠어. 시작. 뭐 할 수 있든 없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고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4세기 무렵부터 7가지 제약이 전해지죠. 그 7가지 제약이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입니다. 7가지를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5번째 탐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탐식하니까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탐식의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처럼 비대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 다른 건 아무것도 즐길 게 없다. 그러니 다들 아시잖아요.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거나 자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꾸준히 팔리는 책과 방송되는 것을 보면 요리, 그리고 건강, 다이어트에 관한 것들이 즐비하게 됩니다. 의식주 문제는 이미 사라진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이 관심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편리하게 포장되는 각종 먹거리들 얼마나 즐비합니까? 이제는 혼자 살아도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다 갖춰져 있으니 전자레인지만 돌려도 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죠.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 영상들, 맛있는 음식들, 식도락을 즐거움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음식이 풍족해진 사회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생겨날 때 어떤 식으로든 그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우는 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오늘 본문의 탐식이라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탐식의 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탐식의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유혹과 모든 죄악에는 이 순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극을 느끼는 대표적인 욕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물욕, 성욕, 식욕입니다. 이 중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식욕이죠. 물욕, 죄라고 인식합니다. 성욕, 죄라고 인식합니다. 식욕,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쉽게 탐식의 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식욕은 행동에 옮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먹어 치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기 때문에 7가지 죄악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도 그것이 죄라고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식이라는 죄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에서가 굶주려 있죠. 배고파 허덕입니다. 팥죽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사냥을 했으니 그 허기진 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동생이 쏘놓은 팥죽을 보니까 에서가 어떠합니까?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는 것이죠. 흥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팥죽을 취한 것은 평범한 식욕이라 할 수 없는 거죠. 탐식, 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식욕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식욕이 비정상적일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홀라당 먹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류 조상에 지은 최초의 범죄도 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중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왜 에서는 그토록 유별나게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장자권까지 팔아넘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냐? 에서를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 이삭과 참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은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리브가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에서를 더 사랑하는 이삭의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장자라서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 그게 더 좋았다라는 거죠. 물론 단순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에서 또한 탐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욕구가 자꾸만 우리를 욕망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때론 교만한 모습으로, 때로는 질투하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탐식으로 우리를 순간적으로 유혹에 굴복시키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서가 탐식으로 인해 장자권이라는 자신의 권한을 팔아버렸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자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언약 사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장자를 통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실 메시아가 이 장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이것을 에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배고픈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탐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낳았다 기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로 이어져야 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으로 팔아버린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으로, 그 계보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식탐에 빠지면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는 거고 버려야 할 것을 엉뚱하게 움켜짐을 통해서 헛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먹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 되었다면 이미 탐식이라는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돈을 왜 버십니까? 잘 먹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레고리스라는 사람은 탐식을 5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째, 급하게 먹는 속식. 허겁지겁 재빨리 먹으니까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빨리 먹는 것에 급급하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이는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형은 며칠 굶은 사람 마냥 입안 가득히 음식을 넣고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는 욕심으로 맹렬하게 먹습니다. 그러니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나 나눔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 있습니다. 배가 부른데 절제하지 못하고 한 입만 더 하는 거죠. 수저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에피타이저도 먹고 본 메뉴도 먹고 과일과 케이크도 먹고 음료와 커피까지 다 마십니다.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에 이러한 과식의 유혹이 사실 질비하죠. 무한 리필이라든지 뷔페 식당이 그러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 있습니다. 속식이나 탐식, 과식과는 다르게 적게 먹지만 까다로운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힘겹게만 합니다. 다섯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 있습니다.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세련되게 요리하고 우아하게 식탁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 여러 조건을 갖춘 식사를 바라고 고집하는 것이죠. 이러한 5가지 유형의 속식, 탐식, 과식은 어떻게 먹는가에 관련이 있는 거고, 미식과 호식은 무엇을 먹는가에 관련이 됩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다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인생의 즐거움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즐거움이 내 삶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독이 될 것이죠. 자꾸만 육적인 양식에는 즐거움을 찾는데 영원한 양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탐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식하는 것처럼, 호식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배가 터질 정도로 이제 과식도 해보고, 좀 까다롭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면서 말씀도 좀 먹어보고. 아멘이십니까? 먹는 거,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탈스러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교회 갔다 오셔 집에 가시면 이대로 놓고 다음날 주일에 이대로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탐식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이죠. 신체적으로 우리를 파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탐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육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쪄보셨습니까? 운동하는 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살쪄보셨습니까? 허리도 아파집니다. 우리의 몸이 무리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른 것이죠. 비만증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비만증은 성전 파괴의 죄가 되는 거죠. 말씀을 빗대어 보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날씬해서 이런 얘기하면 시험 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기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도승 원로장님 저 볼 때마다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못하고 있죠.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비만했던 사람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모압 왕 에글론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엘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비만한 몸 때문에 그만 수명을 단축하게 되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은 에봇이 칼을 차고 들어와 찌르려고 할 때 비만한 몸 때문에 미처 칼을 피하지 못하고 찔려 죽죠. 제사장 엘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졌는데 비둔한 그 몸짓으로 인해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처럼 비만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는 죄악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식욕으로 인해 과도하게 살이 쪄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넘어 죄일 수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육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치도 파괴할 수 있으니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탐식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가? 순간의 결단을 계속해야 합니다. 먹는 일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루만 결단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매일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왜 웃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비장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비장한 결단을 날씬한 분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상한 정도의 비만이 됐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과식하지 않고 적당하게 먹도록 어느 정도에서 절제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아마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을 먹을 때마다 당신 성전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탐식은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당장 잘 먹고 당장 즐기면 된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현재에만, 그 순간에만 몰두하게 하는 죄인 겁니다. 남은 여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청지기적인 응답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성취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식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결단을 계속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탐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게 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